하나님 말씀은 시편 제1편 말씀 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가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뭘 따르잖아요? 꾀를 따르지 않는다 했어요. 죄인의 오만한 자의 자리. 세 가지 가지가 참 중요해요.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은 이 생각이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되면 죄인의 길을 걷습니다. 이게 과정이에요. 동기고요. 이건 결과예요. 그 다음에 죄인의 길을 걸으면 마지막은 오만한 자의 자리, 그의 포지션, 그의 정체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임무기 목사님, 목사님 이미지가 딱 떠오르잖아요. 이게 임 목사님의 포지션이에요. 근데 누구 탓하면은 도둑놈, 그 사람의 포지션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 악한 깨를 쫓아서 자꾸만 무슨 길을 걸은 겁니까? 죄인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해야 돼요.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 악인의 깨를 대체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이런 설교를 많이 듣는 것보다 사실은 성경 구절을 100구절 더 놓고서요, 암기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요, 암기한 말씀을 자꾸 이렇게 묵상하면 그 말씀이 자기화되어져요. 우리가 차를 있잖아요. 운전을, 제가 카자흐스탄에 선교를 갔다가 2주 만에 한국에 들어와서 차를 운전을 딱 하는데 운전대를 잡는데요, 2주 동안 운전대를 안 잡아놓으니까요, 차가 굉장히 낯선 거예요. 차를 몰면은 이렇게 차가 몰면은 사람들이 앉아있지만 이 차폭이나 이것이 완전히 자기 몸처럼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잠은 맞지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야 덤프트럭을 보면 덤프트럭이 큰 사이즈의 트럭이 자기 몸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쓱 돌려도 그냥 들어가고 그래요. 코너도 돌고 막 그냥 몰아가도 돼요. 오토바이를 딱 몰면은 처음에 보면 달달달달 떨리시죠. 기본적으로 자전거 뺐습니까? 아주 못됐죠. 자전차는 또 뭐냐면 또 자전차가 완전히 내 몸처럼 이렇게 와닿는. 자,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공중에 붕 떠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말씀이 자기화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자기화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새벽에 은혜를 받잖아요. 그 은혜를 받으면 그 성령님도 뭐화되어져야 돼요? 자기화되어져야 돼요. 자기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때로 광야를 걷는 이유가 성령 받고 난 뒤에 시험이 오면서 그 시험을 잘 지나가면 그 성령에 받은 은혜가 자기화되어져요. 그래서 은혜 받고 시험 오고 그 코스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 받으면 뭔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은혜 받은 초기에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 받은 초기에 대부분 그래요. 은혜 받는 초기에는요, 은혜 받고 시험하고, 시험 오니까 우리의 육성이 아직 펄펄 살아있으니까 은혜 쏟아요, 못 쏟아요? 지켜요, 쏟아요? 쏟지요. 자꾸만 은혜를 쏟는 자리로 자꾸만 나가요. 그래서 자꾸 본전치기 하죠. 그렇게 자꾸 본전치기 하면 그 은혜 쏟게 한 때는 가까운 사람이 쏟게 해요? 먼 사람이 쏟게 해요? 가까운 사람이 쏟지요. 나와 동업하던 사람이 쏟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쏟게 하고
아내가 쏟게 하고 남편이 쏟게 하고 그럼 어찌 되는지 아세요? 내 은혜를 쏟게 한 그 인간이 밉다니까. 사람의 본능이. 그래서 저 아내도 수태 미워했습니다. 정말 저 인간하고 사나 못 사나. 아내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간 지나면서 보니까 마누라 생각도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지나면서 자꾸 근력이 붙는 거예요. 영적 근력이 붙는 겁니다. 네. 아, 이래서 은혜를 쏟는구나 라고 배우셔야 돼요. 아, 이래서 은혜를 쏟는구나. 지켜야지. 해서 보세요. 지켜지는가? 인간의 본능이요. 인간의 재성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잘 지켜지지도 못해요. 이쪽에서 한 자전거 사는 시험 막 와요. 그러면은 한 자전거 사는 좀 멀리 하면서 날 지켜야지. 그럼 욕심을 타고 시험. 그러니까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고 필요해요. 근데 잘 지켜지지도 않아요. 근데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줄줄 빠지면서 콩나물이 자라듯이 물론 받은 은혜를 잘 지키면 정말 좋은 거지만 그런 과정을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배워요. 저는 그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배운 걸 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냐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왜 어떻게 나눕니까? 잘 지나가라고. 우리 아내랑 저랑 피튀기게 싸우고 피튀기 깔지 뜯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의 깨를 그래가지고 자꾸 은혜 쏟는 그 많이 썼죠. 자, 악인의 결국은 뭐냐면 악인의 깨를 자꾸 우리가 잡기 때문에 잡으면 분명히 죄인의 길을 걷습니다. 눈에 보이게 죄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보이게 걷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예? 서들이요. 몰래 나쁜 짓 많이 해요. 예? 죄송합니다. 성당에 계신 신부님들 훌륭하신 분 너무 많지만 이 성직자라는 것 때문에 떼놓고 죄를 못 지니까 은밀하게 짓는 죄들이 그분들 중에 많대요. 그래서 그 성당에 고아원이 생겼대요. 수녀들하고 신부님하고 다 홀로 가는 저기 외로운 가슴끼리 보듬고 살다가 많이 그랬대요. 뭡니까? 사람은 다 누구라고요? 죄인이다. 너네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조심도 해야 되고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것? 묵상하면 들었던 말씀이 자기화됩니다. 할렐루야. 배웠던 진리가 내 것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세요. 오늘 시편 제1편 말씀을 천천히 암송하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자꾸 되뇌이고 곱씹어보세요. 되새김질을 해보세요. 성전에서 제물을 못 드리는 짐승들 중에 돼지 못 드려요. 왜 못 드리냐? 되새김질을 안 했어요. 성전에 제물을 드려진 짐승들은 다 되새김질을 합니다. 소도 되새김질하고 양도 되새김질을 하고 되새김질을 해요. 예? 먹고 난 뒤에 다시 깨 올려가지고 다시 곱씹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뭐 한다고요? 묵상하면 자기화되었습니다. 근데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화시켜주는 방법이 뭐냐? 광야에. 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화하든지 아니면 인생 한번 겪어보세요. 이런 일도 겪어보고 저런 일도 겪어보고 정말 어려움도 겪어보고 조금은 다 겪어요. 근데 분에 넘치는 광야를 여러분 사절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화하세요. 예? 은혜 받은 말씀 구절을 붙들고서 묵상하면서 자기화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과정이 선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묵상하는 그의 생각이
동기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아주 바른 믿음의 과정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에게 충성하게 되어 있고요. 주방에도 봉사하게 되어 있고요. 구역 식구 돌보게 되어 있고요. 예?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에요. 이건요, 자꾸 빼앗길 과정을 걷는 거고, 이거는요, 복된 과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결과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을 따르고 마지막은요, 여기에 심판하는 거예요. 축복이 좋아요? 심판이 좋아요? 근데 왜 자꾸 악인의 길을 쫓아가세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나 없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신부님들이요, 홀로 그 길을 가겠다고 서원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자기 안에 깊이 자리 잡지 못하니까 그 연약함이 나오는 거지. 여기 서 있는 사람은 별 사람이겠어요. 우리 아내가 내 죄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건전하게 우리의 그 욕망이나 욕구를 풀어갈 수 있는 길도 열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 되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요, 복 있는 사람이 되면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던 사람들을 자꾸만 이런 옮겨주는 과정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우상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우상 숭배 배우고 그렇게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잖아요. 불러내시고 그의 삶을 고치시고 다듬어서 마지막에는 이런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지 않습니까? 예? 혈기충천에서 애굽에서 애굽 병사를 때려 죽이고 광야로 도망했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의 연단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생을 한번 무너뜨리려고 마음먹으면요, 내 인생을 망가지려고 마음먹으면요, 돈 한 10만 원 들고 사장가 가든지 술집을 가서 뒹굴어버리면 망가지는 건 금방이에요. 근데 망가진 인생을 바꾸어서 주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을 세우려고 하면 참 많은 과정이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과 삶에 그의 삶에 맞는 풍복과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지금 살 만큼 살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집에 없다 해도 밥술도 먹고 살 만큼은 돼요. 그지요? 예? 이제부터는요, 인생의 후반전을 이렇게 사세요. 예? 이제부터 인생의 후반전을 이렇게 사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걸 놓치지 못하면 어찌 되냐 하면 야곱 같은 인생이 돼요. 야곱 같은 인생은 인생이 계속 전쟁터예요. 올라갔다 싶으면 주저앉아 버리고 올라갔다 싶으면 주저앉아 버리고. 그래서 전 야곱을 보면은 지긋지긋해 보기 싫어요.
꼭 내갔거든요. 올라갔다 싶으면은 올라가 목소리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올라갔다 싶으면 저 잔다 버리고 올라갔다 싶으면 저 잔다 버리고 올라갔다 싶으면 저 잔다 버리고 그 야곱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삶과 인생의 전쟁터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승리하세요. 그 동기를 잡으세요. 뭘까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고난이 옵니까? 작은 어려움이 옵니까? 성도 사이에 묶인 문제가 자꾸 생깁니까? 나를 살피세요. 그 사람 먼저 정죄하지 말고 왜 내 은혜 까먹게 하노? 하면서 정죄하지 말고 나를 먼저 살피세요. 그래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는 티를 뽑아주세요. 상대방의 거는 뭐라고요? 티고요. 내 눈에 거는 뭐라고요? 들보예요. 예수님 말씀은 정답이에요. 내 눈에 그 들보를 뽑아내고 그리고 밝히 보고서 티를 뽑아주세요. 사모님 부탁드립니다. 아니 농담 아닌데 우리 아내가 지금 얼마나 저한테 큰 은혜가 되는데 도움이 돼요. 이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요. 우리는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옛사람. 요건요 새사람이에요. 요거는 우리의 죄성이에요. 요거는 의의 사람이에요. 이거는 자꾸 사단의 역사예요. 요건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쪽으로 자꾸 옮겨주세요. 우리는 야누스 같은 기질이 있어서 반쪽은 여기 반쪽은 여기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본능적인 죄성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성령님 어지에서 옮겨 타는 것입니다. 갈아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아타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살면 심판받아요. 지옥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받는 게 아니고 정말 중생한 사람은 이것 붙들고 살면 어떻게 되냐? 자꾸 징계를 받아요. 자꾸 징계를 받아요. 안 믿는 사람 오래 살면요 지옥 가십니다. 교회 다니는 중생하지 못한 분은 오래 살면요 죄송합니다. 편안히 가세요. 지옥 가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 게 이걸 한번 십자가라고 하는 확 한번 그 끼는 경험이 그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없으면요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저는 장담을 못해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냥 이렇게 살면 자꾸 징계가 올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징계가 아무 득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징계가 오면 재산의 징계가 오든 자녀의 징계가 오든 자꾸 징계가 오면 내 안에 뭘 죽여야 돼요?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거였으면 갖다 가리셔야 돼요. 갖다 가리셔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가 자꾸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히 공급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가에 심은 나무. 우리나라는 그냥 산에 나무 잘 자라잖아요. 이스라엘 땅은 산에 올라가면 나무가 한 개도 없어요. 나무가 어디 있느냐? 오아시스 근처에 있습니다. 바로 오아시스 근처에 있는 나무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는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그냥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못 돼요. 그저 조그마한 자풀이나 우기 때 자라고 그렇죠. 근데 오아시스 주변에 가면 나무가 있어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는 겁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뿍 받는 나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충만하면요 그 은혜는요 만능 줄기세포와 같아요.
줄기세포란 말 아시죠? 예. 줄기세포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로 다 분화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만능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오셔서 물질 때문에 궁핍해하고 간구하면 성령님은 물질로 역사하세요. 예. 몸이 약한 사람이 간구하고 하면 성령님은 건강함으로 역사하십니다. 재능이 없어서 막 그런 사람이 그러면 주님이 재능으로 역사하세요. 예. 지혜가 없어 그런 사람에게 오셔서 성령이 오시면 지혜를 역사하십니다. 이게 성령은 아주 만능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대로 결단이 역사하십니다. 제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자꾸 뭘로 역사하시겠어요? 자꾸 설교 말씀을 주시오. 줄줄줄줄 말씀을 자꾸 주시지요. 이 본문 가지고 지금 며칠째 하고 있잖아요. 계속 말씀을 주시지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는요, 여러분에게 맡겨 주십니다. 하늘이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히 공급됩니다. 그 넉넉히 공급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자꾸만 할 수 있는 그 영향을 공급해줘요. 성령을 능력이라고 할 때에 다이나믹이라는 말을 쓰면요,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 두나미스가 분화되어서 영어로 여러 가지 단어가 됐어요.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는 아주 폭발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강력하다는, 권능이 강력해서 안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하는 것은 이게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죠. 다이나믹하다고 할 때는 자꾸 생동감을 주고 활동력을 주고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을 다이나믹하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은 여러분의 인생에 돌파해야 되고 뚫고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을 때는 다이나마이트 같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뚫고 나고 난 뒤에는요, 그때부터는 자꾸만 우리 속에 할 수 있는 역량을 공급해주는 다이나믹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두나미스에서 나온 단어가 있는데, 그는 다이나모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이나모라고 하는 단어는 이 전기, 발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우리 삶에 막힌 영역들을 막 뚫고 나갑니다. 물질이 막히면 물질을 뚫고 나가요. 건강 문제가 있으면 성령님 오셔서 기도하고 막으면요, 이게 뚫려집니다. 할렐루야. 이 뚫리는 은혜가 이게 축복합니다. 뚫리는 은혜가 축복합니다. 뚫려야 돼. 우리 삶의 영역이 뚫려요. 그 다이나마이트가 역사하십니다. 뚫리고 난 뒤에는요, 그 다음에는 또 뚫어요. 막히지 않게 축복합니다. 뚫리고 난 뒤에는요, 그 다음부터는 다이나믹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에서 자꾸만 할 수 있는 역량을 공급해주고요, 자꾸만 지혜를 주시고요, 자꾸만 새 힘을 주시고요, 자꾸만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요, 아주 프레시하고 청량감이 있고 그런 역량을 공급해줘요. 그리고 힘이 쭉 떨어질 때가 있어요. 영적인 역량이. 그럴 때 발전하다, 에너지를 생성해줘요. 영적인 에너지를 생성해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게 시냇가에 심긴 나무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공급되어집니다. 자꾸 공급되어져요. 땅이요. 저는 눌태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고추밭을 원래 일군 밭을 작년에 그 고추밭에 그 자리에 주말 농장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조금씩 읽어서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붙여먹던 그런 땅을 이제 주인이 그냥 임대를 놓으면서 한 사람이 그걸 다 갈아엎어서 다 고추를 심었어요. 고추 밭 일구는 거 제가 봤거든요. 보니까요, 밭이, 아이고, 저기 밭이 되겠나 싶더라고요. 완전 순자갈이고요, 모래고요. 그래가지고는 농사 원래 아무리 심어도 헛하겠다 싶었어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다르더만요. 첫 밭에 가서 잘 될 거라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첫 밭은 땅이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면 젖고 왔는데 뭐가 되겠냐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잘 되더만요. 그래서
왜 첫밭이 잘 됩니까? 땅에 지력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땅이 가지고 있는 지력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양이 있어요. 거기에 올해도 해먹고 내년에도 또 해먹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돋아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그에게 공급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만 은혜가 공급되어져야 됩니까? 오늘 아주 평안한 쪽에도 공급되어져야 됩니까? 평안한 쪽에도 공급되어져야 되고요. 아주 돌파해야 될 때도 공급되어져야 돼요.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필요한 거예요. 아이고 이제 뭐 되지 하면서 턱 내려놓으면요. 은혜가 공급이 딱 끊어지는 순간 그때부터는요. 사람이 다시 뭘로 돌아가요? 옛사람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체질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체질화되니까 생각이 잡혀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잡혀야 돼요. 나의 생각이 말씀 앞에 잡혀야 돼요. 예? 성령님께 잡혀야 되고 이 말씀에 잡혀야 돼요. 그 말씀이 체질화되어야 돼요. 내 몸에 딱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묵상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생각들에 분주한 것들이 끊어지게 될 겁니다. 마음이 분주해 보세요. 생각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성경을 딱 읽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쭉 읽어가면요. 한 장, 두 장 하면 헐컥 나오고요. 막 졸리고요. 그래요. 거기에 생각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읽는데 자꾸 딴 얘기처럼 귀에 잘 안 들어오고요. 안 읽혀지고요. 그래요. 거기에 생각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비를 지나가 보십시오. 지나가면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가고요. 내가 이 말씀에서 들어가고요. 예? 쭉 당겨집니다. 그게 바로 자기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은 드라마 주인공 요즘 누가 나오죠?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 봤어요. 드라마 보면은 어떻습니까? 드라마 주인공 내 칼을 받아라! 야! 이런데 저 주인공처럼 내가 마음에 쑥 됐다가 그러지 않나요? 감정이입되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랑 그러는데 그게 막 가슴에 착착 붙고요. 그게 자기화되는 겁니다.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예. 드라마 자꾸 묵상하면요. 드라마 요즘 소재가 다 뭡니까? 예. 너무 애 안 낳는 거 얘기고요. 예. 지난번 버리는 얘기고요. 예. 저거 마누라보고 딴 여자 얻는 얘기더라고요. 그 드라마 자꾸 묵상하면 음란의 얘기 막 역사해요. 예. 소재가 다 음란 소재. 불륜 소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속에 쑥 들어와서 내 생각을 잡아줍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도 비슷하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 가지를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는 마음하고 뭐요? 생각. 예. 이 두 가지를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뺏긴 사람은 길을 걷게 돼 있어요. 길을 걷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만한 자리에 앉게 돼 있어요. 사단은 그렇게 끌어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되게 하려니까 자꾸 뭐가 와야 돼요? 고난이 와야 되죠. 광야가 와야 돼요. 정신이 없어야 돼요. 여유가 없어지고요. 근데 하나님께 모든 일을 의탁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뭘요? 생각을 지켜주셔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해서 체질화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같은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요, 믿음의 과정을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과정을 걸어가서 그리고 믿음의 결과 축복의 삶으로 나갑니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의를 간구합니다. 오직 주만 우리의 길 되시고 소망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끄시는 인도자가 되시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의 후반전 주님의 인도함 받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